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다, childlike,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은 많이 들을수록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애처럼 유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hildish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애처럼 유치할 때 우리는 어린애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른이 어린애 같다, 유치하다, 이런 말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 이처럼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구절에도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구절은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즉, 어린아이의 품행이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아이는 자기의 행실로 청결과 정직의 여부를 나타낼 뿐이지 아직 청결한지 정직한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청결하고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가 청결하고 정직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TV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 우리가 영악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순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합니까? 뉴스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뭐 선생님께 거짓말하고 친구들끼리 다투고 뭐 이런 모습들, 또 죄를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커서도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은이, 하준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은이, 하준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도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우리가, 엄마 아빠가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정말 그래? 그렇대요. 그리고 누나와 동생이 다투는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잘했대, 저가 잘했대. 누나나 동생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해놓고 죄다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쁜 아이라 할지라도 청결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어린아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청결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학위에 따라서 그 아이가 청결하고 정직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교육의 주체는 학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도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청결과 정직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정직해질 수 있어요.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탓을 국가의 교육 시스템 잘못됐다,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됐다, 인품이 잘못됐다, 교과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대체로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다 친구 잘못 만나서, 누구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부전자전, 어쩔 도리가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부모에 따라서. 왜냐하면 잠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이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청결하고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이 11절 9절에는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면 맨 마지막에 나타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청결하고 정직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뭐냐면은 속이다, 위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속이다, 위장하다는 뜻으로 11절을 번역하면요,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린 아이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청결하고 정직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숨어있는 진짜 속뜻은 이것입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의로운 행위인 척 남을 속이는데 어른들이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자신을 속이고 위장하는 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러나 이 구절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결국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척 위장합니다. 한마디로 가면을 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해놓고 예배 잘 드리고 다시 밖에 나가면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척한 것이 위장한 것이죠. 속인 것이죠.
가면을 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위장이고 가면을 쓴 것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삶이 똑같은 것. 여전히 똑같은 것. 정말 죄를 회개했으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위장을 벗어야 합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독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래야 진짜 청결하고 정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능히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잠언의 내용 중에 우리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내용 중에 우리가 모를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뭐 이거 언뜻 보면 뭐 불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훌륭한 도덕 선생님 책에 논어 맹자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나 혹은 술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나 술을 너무 좋아하면 건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또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패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술이 과하면 술 취하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선생님 술 드세요? 술 드십니까? 저도 병원 가니까 do you drink 그러더라고요. 뭐 알코올 먹냐 뭐 do you smoke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는요. 잠언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들도 하는 말이에요.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건강을 해칩니다.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의 내용은 겨우 의사들의 처방전쯤 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남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애들도 다 압니다. 몰라서 다투나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내실 때 아침마다 항상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학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아라.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 저도 저나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매일 아침 하는 얘기가 기도해 주는 얘기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 그러면 이 잠언의 내용은 부모님들의 잔소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부모님의 잔소리쯤 되는 거잖아요. 잠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꼭 뭐 잠언에서 들어야 합니까? 다 하는 얘기잖아요. 또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게으른 자. 이 잠언에 보면 개미 또 비유도 나오지. 앞에 보면 여러분 다 묵상하셨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꼭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언의 이야기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쯤 되는 것입니까? 혹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 부지런해야 된다. 서점에 가면요, 유명한 회사, 기업의 CEO들, 성공한 CEO들의 자서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사서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면 잠언의 말씀은 유명한 CEO들의 자서전쯤 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요? 잠언하고 자서전하고 이솝 우화하고 뭐가 다르냐? 물론 우리는 이솝 우화도 읽어야 하고 유명한 CEO의 자서전도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하지요. 부모의 잔소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이, 이 말씀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 의사의 처방전, 유명한 CEO의 자서전, 부모의 잔소리보다 내용이 뭐가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특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서전도 읽고 CEO들의 논어 맹자도 읽고 불경도 읽고 이솝 우화도 읽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 자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주제는 바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잠언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만남이 없이, 이러한 만남이 없이 잠언을 읽으면 뭐예요? 그냥 잠언은 이솝 우화예요. 유명한 CEO의 자서전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히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역시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잠언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은혜로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원인과 결과가 다 있습니까? 없지요.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네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바라서입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해주신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킬 거야. 포도주도 먹지 않을 거야. 다투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청결할 거야. 정직할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부자 될 수 있대. 건강해질 수 있대.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잠언을 읽으십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잠언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은혜가 아니죠? 내가 좀 더 열심히 믿고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열심히 주일 지키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좀 더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건강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물질을 주실 거예요. 벌써 이런 인과응보적인 원인과 결과의 계산적인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내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죠. 결국 나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 안 받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고 자문을 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결국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맞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살면서 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벌써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장,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마치 겉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수진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참 그럴듯하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가면을 쓰고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 가면 아닙니까? 순진한 척 하지만, 순수한 척 하지만 어린아이의 것 같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유치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린애처럼 유치한 일입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하나님만이 진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참 보배심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 것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경외하시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가면을 벗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사실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자문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저께 구역예배 할 때도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참 사람 말이 이 입술을 제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 어떤 여러 가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영혼도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부간에도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마라 말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포도주를 멀리하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부자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죠. 가면이죠. 왜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물질을 주시는 건 하나님한테 맡기시자고요.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물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의 청결함과 정직함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결국 위장이요, 가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는 상관없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인자함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왕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까? 모략을 길어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 모략이라는 말은 지혜의 다른 말입니다. 지혜를 길어내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지혜는 깊은 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물. 어떤 물이에요? 명철의 물, 지혜의 물, 모략의 물. 그것을 길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누가 길어내요? 명철한 자가 길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이 담겨 있는데 지혜의 물, 어떤 지혜의 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지혜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곧 성령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곧 하나님의 지혜의 신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모략의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은 곧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도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 마음속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명철한 자는 알아요. 명철한 자는 그 물을 길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물을 땅마다 퍼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령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물을 퍼 올림으로써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청결하고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것 같지만 결국 유치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충만한 자, 날마다 성령의 물을 길어 올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결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문의 말씀을 지킨다. 성령의 물이 날마다 샘솟으니까, 기쁘니까, 은혜가 감사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포도주를 멀리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고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것 같지만 유치한 그런 가면을 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을 벗어요. 세상 속에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 자문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섬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샘솟는 물을 날마다 길어 올림으로써 모략을 펴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